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절과 5절 말씀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문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의 은혜를 입고 최고의 복인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어떤 환난이 와도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환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정말 제대로 구원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1절에서는 첫 번째 이신칭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 상반절에서 그 화평의 복을 말씀하기 전에 뭐부터 말씀했다고요? 칭의의 결과를 말씀하시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누가 신앙인인지 이걸 구별을 안 해요. 못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첫 번째 가는 복이 뭐라고요? 화목, 화평. 오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의 복을 누리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교훈은 그거였어요.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 중에 으뜸의 복은 뭐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화목을 이루는 것. 오늘 본문 속에도 화목이란 말이 여러 번이 한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 다른 거는 뭐 물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어도 우리의 영혼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과 원수되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뭘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 화목의 복은, 화평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려면은 누구에게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이제 앞선 1절에서 화목의 복에 대해서, 화평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5절에서는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들어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안으로 쑥 뭐 이렇게 들어간다,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누구에게로? 배가 항구를 향해서 점점점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두 번째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상반절에서는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들,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첫 번째는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환난이 오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첫째는 인내, 휴포모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시험과 그 시련을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넉넉한 인내, 휴포모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연단이 어떤 의미라고요? 도키메. 이게 이제 원래 금속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인데, 물건에 쓰일 때는 그래서 품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인격, 좋은 품성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좋은 인격으로 환난을 맞아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 이게 엘피스인데 어떤 소망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실수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된 것을 안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엘피스, 이 소망. 그 소망으로 환난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기꺼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뭐에 대한 확신이 정확했다고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환난을 대하고, 인생의 최대의 환난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환난 중에서 맺게 되는 그 소망, 즉 넉넉한 인내, 좋은 인격, 그리고 좋은 것만을 기대하는 소망일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을 통한 영원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서 알곡신앙으로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신앙이 뭐냐? 말씀, 예배, 기도. 이 신앙의 기본. 이거 잘해야 돼요. 자, 오늘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이신칭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자, 바울이 바로 앞선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이 사랑, 이 사랑에 근거한 소망의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6절과 8절에 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확증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6절에서 바울은 특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저희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늘 이 6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아직.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지금 몇 번 번역돼 있어요? 한 번 번역돼 있어요. 6절 보시면.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2번이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티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에티, 그러니까 여전히라고 하는,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우리는 아직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상태라는 사실을, 지금 이 아직을 2번 사용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직 여전히 그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연약한 상태, 연약한 때.
그 연약한 그때에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티라고 하는 단어를 6절에서 2번이나 사용해요. 그럼 연약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할 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헬라어로 에스데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도덕적으로 이 에스데논이란 말이 도덕적으로 연약하다 못해 절대 무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그리고 선함이나 여기에 조금도 도달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 에스데논이란 말이.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경건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뭘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기약대로 오셨다 그래요. 기약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카타카이론입니다. 이게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올바른 치수, 딱 맞는 치수. 그 다음에 적절한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숙명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정해진 때라고 하는 의미를 그래서 가져요. 즉 여기서 정해진 때는 누구의 때예요? 누가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약대로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성부의 선택과 예정, 성자의 은혜와 속량,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런 경건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적당한 때를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그게 기약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주님이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죠. 때가 참에 이게 이제 기약대로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속량으로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때. 그래서 그때에 어떤 자들을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 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삶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뭘 해요? 종교 생활을 해요. 그저 형식에 빠져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예수를 믿잖아요. 종교인은 최소한 되지 마시자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할 때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그래요. 교회를 잘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좀 잘 믿어보십시다. 이게 전도예요. 물론 교회를 와야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 나가라 소리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떤 때요? 구속의 때, 그 구속의 날에 그때에 예수께서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뭘 보여주셨다고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문제는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왜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7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세상에는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이나 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기 7절에서 그러죠.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요. 다시요. 사는 사람이요? 아니요. 살려고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음을 향해서 늘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바로 앞에 6절에서 말씀한 연약한 자와 대비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쉽지 않다 그러죠. 쉽지 않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몰리스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간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간신히 아주 드물게 역사 속에서도 가끔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선인을 위하여 그럽니다. 여기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아가두인데 인정 많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을 선인이라고 그래요. 이 선인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는 자와 대비된, 즉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패역함으로 살아가는 자와 대비된 사람을 선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그런 선인이 어떻대요? 혹 있거니와 그래요. 혹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탁한데 아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마. 혹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세를 졌잖아요. 선인으로부터. 그 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가 그 선인이 위험에 처하면은 그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 그 자기가 받은 것을 갚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8절을 통해서 그럽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절에서 그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한 자가 아니라 이 죄인은 원래 죄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든 인간을 여기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죄인, 원초적인 죄인을 말해요. 따라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썩어질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그렇게 우리가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이 뭐냐면 바치기로, 멸망하기로 결정된 사람들. 이걸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헤렘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이며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확증. 여기서 이제 확증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확인해 주셨다라는 말 뜻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는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과거 시제로 썼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이 이게 안 맞아요. 여기 원래 원문에 보면은 이게 헬라어로는 쉬니스테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현재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경건하지 못한 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과거에만 확정돼서 한번 짠 하고 나타났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타나고 있다라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번역을 우리가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확증하셨다는 이야기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누구 가운데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의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본절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사랑으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씀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사랑, 아마 인류 가운데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사랑을 주제로 한 어떤 책, 아마 가장 많이 인류 가운데서 공유되는 그 가치가 사랑일 거예요. 이제 사랑을 사전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래요. 사랑은 어떤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희생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감정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 가치가 나에게 부여되는 것, 이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베풀고 나면 억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을 했는데 뒤에 억울함이 남아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그건 뭐라 그러냐면 집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집착과 사랑이요, 이게 똑같아요.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결과만 달라요. 사랑은 뭐예요? 감사로 남아요. 해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이웃이, 내 형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것, 이렇게 끝나는 건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실컷 사랑해 줬는데 나는, 근데 나중에 억울해요. 네가 나한테, 감히 나한테 이런 억울한 마음이 나오면 그거 뭐였다고요? 집착이라는. 이게 참 해주는 동안에는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끝에 가야해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세상적인, 이런 사전적인 사랑의 정의는 아름답고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확증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삶으로,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그때에 사랑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불경건하고 그런 무능력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그때 사랑해 주셨다. 우리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요, 가치가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치가 없을 때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들,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왜 그럴 때 찾아오시냐라는 거예요. 좀 괜찮을 때 찾아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괜찮아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인격을, 행동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다 죄를 향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분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말년이 돼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저렇게 타락을 한 것일까?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다고요?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은 다 타락하고 무능한 상태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 그 답이요, 창세기에 가면 있어요. 첫째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그리고 궁창과 또 식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어류와 새들, 그리고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여기에 답이 있더라. 이 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메오드라 그래요. 메오드인데 우리 그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심이라고 하는,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엄청나게, 굉장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신약 시대로 오면은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마음과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을. 이 마음과 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바르지 못해도 그래도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언약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요. 언약해 주셨잖아요. 당신이 먼저 오셔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해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도 찾아오셔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당신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으로, 또 하나는 뭐라고요? 언약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당신이 가장 아끼시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그 절절하고 애절한 사랑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게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온전히 느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있기에 만나는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고 그 크신 사랑에 되려 뭐하고요? 감사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온 마음과 온 몸과 삶으로 누리면서 그 애끓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자고요?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에 들어가는 그 사랑이 우리가 영성으로 들어가는 확실한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뭘로 확증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사랑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보장이 된다는, 그 사랑이 보장이 된다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오직 힘들면 우리가 늘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너무 힘드니까 이 풍진 세상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요? 희망이. 죄송해요. 그 찬송가예요. 원래 가요였죠, 그게.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세상을 그렇게 노래하냐고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나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 힘든 세상이지만은요, 우리는 뭘 입었다고요? 십자가의 그 절절한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성도답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의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구원이 임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삶의 고난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넉넉하게 인내하고, 그 다음에요, 좋은 인격으로 그 고난을, 환난을 이제 맞이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절과 그 11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즐거운 이야기를 해요. 자, 앞에 6절과 8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한 바울이 이제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을 통해서는 그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그 9절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미암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의 피 안에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 말미암아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원래 이게 원래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in. 무슨 말이에요? 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피 안에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뭐를 통해서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아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됐어요? 충족이 됐어요. 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사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가 그 피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디아라고 하는 단어, 말미암아라고 하는 뭐뭐를 통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 피 안에서. 왜냐하면 말미암아라는 말은 수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피 수단이 아니라 그 피 속으로 그 본절이라는 거예요.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좀 어렵죠. 그냥 이해가 되는 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잘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진노.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에 있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과 형벌로 받게 될 그 심판이요. 그 진노. 그러니까 오늘 뭐 잘못해서 오늘 하나님께 진노를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그것을 여기서 그것을 진노라 그래요. 그런데 그 피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 진노하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구원.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앞서 9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한 번 더 여기서 더 설명을 해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실망하면서 현재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세 가지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설명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첫째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먼저 원수. 이 원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잖아요. 자,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다음에 8절에서는요.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뭔가 이렇게 점층적으로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느낌이죠. 맞아요. 즉,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다라는 표현은 인간을 떠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점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연약했다가 그 다음에는요 죄인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요 끝내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는 지속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날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처럼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정서적인 상태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원수 죄인이 되지 않고
원수된 이런 지경으로 안 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죠. 화목하게 되었은지 이 말씀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가 화해되었다 그래요. 즉 하나님과 원수로 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야 우리 화해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청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청해 오신 청하여 오신 이신칭의 은혜를 받아서 이신칭의 받아서 받을 때만 그 이신칭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딴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둘째는 10절 하반절에서 두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래서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식역을 하면 그의 생명으로 해요. 이게 그 명사형인데,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뭘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요?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누리게 될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로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명을 나만 아니죠. 그 생명을 세상에 이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마지막인데요. 11절에서 예수님의 속죄와 화목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도 이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씀을 봤거든요. 이게 그 헬라어로는 카우카우마예요. 이 카우카우마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자랑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워한다 그러면 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이 이게 카우카우마이라는 말이 자랑함으로 인해서 같이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뭐 되게 해요? 원수되게 해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속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고요? 자랑해야 된다.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좋은 인격과 인내와 좋은 인격과 좋은 것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에서 흔들림 없이 어떤 삶을 살아가자고요? 카우카우마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세요.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이미여 아직 사이에 있다. 자, 9절과 10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래형으로 계속 썼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거지. 아니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대요. 받았는데 안 받았대요. 이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의의 은혜를 받고 죄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받았어요.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자,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가요? 육체 안에서. 그러니까 연약한 육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어떤 의미를 가져요? 늘 세상의 탐욕과 여러 가지 각종 죄악에 대해서 노출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특히 우리는 뭘 통과해야지 영화로운 나라, 영생으로 갈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가장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뭐예요? 죽음. 이 죽음의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을 어떻게 통과해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적으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뭐라 그래요? 칭의의 단계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 구원을 그때 받죠. 받았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이 기간을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성화의 기간이라고. 성화의 기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화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래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이 됐지만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실제로 뭐 젊었을 때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구원받았지만은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뭘 못 산 거예요? 이 성화의 기간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구원받는 거, 칭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이 성화의 삶이 진짜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시간이라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회 조직은 다 거기를 향해서 필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화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신칭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죽음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자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최고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로 주신 구원의 은혜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자랑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만모니즘이나 번영신앙이나 기복주의로 살아가는 이 정성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어디 걸 자랑해요?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이제 정성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순종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순종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요, 이렇게 취급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잃었고. 뭘로 여겨요? 배설. 가치 없는 걸로 여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와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이신칭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크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특별히 환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자랑,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십자가로 주신 칭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것만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이제는요, 인격 신앙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흘려보내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그러한 인격 신앙으로 당당하게 자랑하고 보여주는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